오늘 10월 11일입니다. 오늘 10월 11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화평한 마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건강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도를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주옵소서. 우리 교동문 28번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소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광하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병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이교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우리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이때에 속히 이 모든 환난이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일상의 기적을 다시 누리게 하옵시고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웃들과 고생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재앙 속에서도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으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치유와 회복과 영적인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리버사이드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 부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고 선포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과 소상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취업의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 중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시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온전히 세워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주일예배, 새벽예배 많이 기억하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 시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자 명단 확인해 보시고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입니다. 위에서 보시고 차고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윤희 목사님 둘째 아들 오규선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사무엘상 2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연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번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고 또 이게 발전을 하면 우울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의욕 상실이 오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이라 그래요. 내가 이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 불안과 두려움이 발전해 나가면서 분노한다 그럽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그 근본적인 그 사람들 그리고 현재 이 질병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데 이 분노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분노한다고 한들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부를 향해서 이 분노를 표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분노가 슬픔으로 변한대요. 분노를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표현하지 못하니까 슬픔으로 변하고 그 슬픔이 깊어지면 의욕 상실이 된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래서 이 의욕 상실이 결국은 우울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처음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불안이 찾아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마음에 이런 문제가 찾아오면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방치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끌려가면서 어떤 내 마음을 바꾸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문제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을 쭉 살펴왔는데 지금까지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아주 믿음이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아무리 쫓아오고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사울을 죽일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할 거다. 하나님께서 내 대신 복수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하나님의 장소에서 그를 치실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분노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기 동족 중에 어떤 고관들이 말을 하기를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너 여기서 살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살아라고. 다른 곳에 가서 거기 있는 신을 섬기며 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유다 땅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업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했던 여유가 있고 자기는 유다 땅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했던 이 다윗이 오늘 27장에 와서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마 이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27장에 오시면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죽을 것을 염려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다 땅을 떠나버립니다. 자기가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26장에 그렇게 떠나라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다윗이 이 자발적으로 유다를 떠나서 블레셋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오늘 2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다윗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확 찾아왔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내가 결국은 사울 손에 죽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다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울이 나를 찾지 못하게 하고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 유다를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버립니다. 27장 전체를 읽어보면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600명을 데리고 그곳에 갑니다. 거기 가서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기스를 만나서 아기스에게 땅을 하나 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스가 다윗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주었습니다. 그 시글락에서 사울이 죽기까지 한 1년 4개월 내지 1년 6개월을 거기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27장만 읽으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잘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아무도 사울이 찾지 못하는 블레셋으로 가서 지냈다고 하니까 이게 좋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장에 보면요. 29장을 읽어보시면 29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땅에 살고 있던 다윗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자기 600명 부하를 데리고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겠단 말이죠. 그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거부합니다. 저 다윗 우리의 첩자일 수 있다. 저 이스라엘이 첩자가 일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전쟁 못 나간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29장에 나오고요. 30장에 보시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을 못하고 3일 만에 시글락, 그러니까 자기 그 가족이 살고 있는 땅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그 3일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말렉이 그 시글락을 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 자기 부인들, 애들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절망을 해서 목이 쉬도록 웁니다. 그렇게 울다가 자기 부하들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굉장한 위기가 온 거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전쟁에 나가서 자기 가족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3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장의 한 사건만 보면 이게 괜찮은 결정 같은데 이게 쭉 가보면 30장까지 읽어보면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확 찾아왔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 하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결국은 사울 손에 죽는다. 이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신약에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26장에서 오늘 본문 26장,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에서는 그 다윗을 잘 아는 사람들이 너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살아라. 그랬더니 막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나는 절대로 안 떠날 거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27장에 와서 스스로 마음이 두려워서 그냥 그 유다를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버리는 것이 모양이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여자 종이 그냥 여자 여종 계집 종 하나가 너 예수님 제자지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 3번 부인해버리고 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것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왜 찾아왔냐는 겁니다. 26장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그렇게 당당하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여유 있게 살아오던 사람에게 왜 갑자기 이런 부정적인 마음, 이런 두려움, 이런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그를 찾아와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냐 하는 것입니다.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윗의 그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어떤 거냐면 사울이 죽기 1년 6개월 전입니다. 1년 6개월 전인데 다윗이 왕이 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30살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 나이가 몇 살이냐면 28살이죠. 28살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등장했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5 내지 16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2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 12년 동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짧죠. 아주 짧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는 세월이 적어도 한 1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도망을 다닌 겁니다.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지금 어쩌면 이게 한계에 왔다.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한계가 왔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고
도망을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이 힘든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다. 이렇게 보는, 대부분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현재 지금 한 나이가 28살이 된 지금이 제일 힘든 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6살, 17살 요럴 때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알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게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아무도 없이 홀홀 단신으로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10년이 지나서 자기 밑에 부하가 600명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자기와 함께 다니는 부인이 2명이나 있습니다. 지금이 힘들까요? 처음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 힘들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은 괜찮아요. 어쩌면 정말 힘들었을 때는 처음에 도피 생활을 시작했을 때, 10대 때, 집도 떠나고, 나라도 등지고, 옆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한테 밥 한 끼 사줬다고 해서 그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는 그게 힘들지. 이미 10년이 지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리 힘이 들어서 지금 이런 짓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문제라는 거죠. 다윗이 처한 환경이 문제였지 다윗의 마음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환경 이야기보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문제이지 사람의 마음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이 걸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지 마음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시면 신약에 오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마음입니다. 아까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사망, 죽은 것을 생각한다는 것.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사망이고, 사람의 마음은 사망이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부패한 마음에 대한 예들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성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식조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확 찾아왔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 하면 자기 부인을 보니까 부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그 예쁜 부인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그 염려는 이런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20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냥 갑자기요. 갑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확 생기는 것입니다.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자기 부인 얼굴 딱 보니까 부인이 너무 예쁜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그 부인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자기 부인을 뺏으려고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는 그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확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왜 사람이 갖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고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혼자 그랬으면 아브라함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랄에 가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이삭이 자기 부인 리브가를 데리고 그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랄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이삭한테요. 당신 옆에 있는 저 아름다운 여자, 저 여자 누구냐고. 그랬더니요. 자,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을 똑같이 이삭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자기 동생이라고 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많이 하면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만 그러면 두 사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살지 않습니까? 14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삼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잡히는 거예요. 삼촌한테 잡힌 다음에 이 야곱이 어떻게 변명을 하는지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1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말하지 않고 몰래 도망가다가 야반도주하다가 잡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 삼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혹시 내 부인들 다 뺏을까 봐 내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다. 사람의 마음은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사망이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이런 극단적인 두려움과 이런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부정적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은요, 환경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요, 왕 같은 요즘 대통령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할까요? 아닙니다. 시진핑은요, 김정은이는요, 힘을 가지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요, 사람이 평안하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마음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이런 것을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염려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환경을 바꾸자 그래요. 내가 뭐 때문에 두려우니까 이 환경을 바꾸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두려워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워하던 것을 하나씩 해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가지 해결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리니. 왕의 마음,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음까지도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봇물과 같아서, 봇물이라는 것은 흐르는 시냇물을 말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말합니다. 그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게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왼쪽으로도 가게 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불안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평강으로도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된 이후로 계속 두려움과 불안을 살아갑니다. 그 불안의 대상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을 때입니다. 자, 제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사울이 암몬 사람들이 자기를 쳐들어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의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의분이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잘 아시겠지만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피하는 사람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니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니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사울을 쫓았습니다. 사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요. 백성 전체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부패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죽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좋은 교훈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다윗은 원래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15살, 16살 때 골리앗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자기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골리앗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없애주면 그러면 나한테 뭐 해줄 겁니까? 이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네가 어린 나이인데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우겠느냐 그랬을 때 사울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기가 차죠. 네가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랬더니 그 사울에게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듯이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다윗의 자기 마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막대기 하나 하고 그 돌 가지고 나오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그를 한 번에 그냥 해쳐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자연적인 다윗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비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담대한 마음, 다윗이 타고날 때부터 가졌던 그 담대하고 여유 있는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마음이지, 이 마음이 다윗이 원래 타고났던 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원래 타고난 마음은 뭘까요? 오늘 27장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다윗이 가졌던 원래의 마음이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울도 다윗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염려와 걱정과 염려거리 안에 있고 거기에 붙잡혀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 염려하고 걱정 많은 사울에게도 담대한 마음이 생겼고요. 다윗이 오늘 27장에서 자기의 본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가졌던 그 담대한 마음도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불안 때문에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는 혹시 그런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생각하세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겪는 문제라고요. 어쩌면 나보다 환경이 훨씬 좋은 사람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던, 사람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딱 거두는 순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패한 마음 가운데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그들의 귀를 막게 하고 그의 눈을 감기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딱 거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의 그 빛까지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빛이 사라지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순간 사람에게는요, 막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한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사울이 담대하지 않습니까? 담대해서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거두어 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거두시니까 그가 당장 번뇌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번뇌라는 말이요, 두려움이 엄습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거두시는 그 순간 어떤 사람도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2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부어주셨던 그 담대한 마음을 딱 거두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두려움과 사울을 두려워하고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가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의 두려움이 딱 찾아오고 내가 거기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냐 하면 이게 내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문제를 겪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 인류가 다 겪고 있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이 불안과 이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런 불안을 겪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만 주시면, 그러면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야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재 이 환경이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나를 평생 붙잡고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만 부어주시면 그 즉시 두려움과 불안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담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자기 마음 아니라고요. 원래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니라고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담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그 은혜를 거두셨을 때 다윗도 사울하고 똑같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고 잘못된 결정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불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러면 사울 같은 사람도 담대한 마음 갖는 겁니다. 다윗도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과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아주 간단해요. 자, 보세요. 열왕기상 8장 2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향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부패하고 사망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법,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 그 계명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그 계명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6절 3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다 그랬죠. 아까 열왕기상 8장에서는 솔로몬이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시편 119편에서는 이 다윗이 썼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주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37절에 보시면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살아가는 법,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허망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탐욕을 바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을 때, 그때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싸우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평생을 싸웁니다. 평생을 싸워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간단한 방법.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허탄한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탐욕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시면 그가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때부터 그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막 마음이 요동치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51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 불안하고 막 죄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요동치고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 내 마음에 정한 마음, 내 안에 정직한 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롭고 그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도 내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이 두려움과 이 불안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떠났을 때, 그 어떤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거두시니까 그가 바로 불안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겪는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가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 하나 거두시니까 사울과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사울과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모든 불안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 아닙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삶이 아주 완벽하게 돌아가도 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두려움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마음에서 평강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불안을 부추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이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음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강이 늘 넘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4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늘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거느리신다고요. 거느리신다는 말은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어떤 결과를 갖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즐겁고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도외시하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주님은 늘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우리를 거느리신다고요. 그죠? 평안과 즐거움이, 이 정말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성도들의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 권리라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빠져나가고 불안이 빠져나가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이게 성도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 거느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일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주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에서 해방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쁘고 활력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절망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